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부지런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번 맡으면 어쨌든지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일머리가 참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똑같이 일을 하면 많은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척척 다 잘 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도 잘하고 부지런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한국 사람들 하는 말 맨날 빨리빨리.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란 말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 말은 늘 한국 사람 하면 그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성격이 얼마나 급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에 대해서 비유한 말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내 모습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성격이 급한 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할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당장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연속으로 3번을 계속 전화합니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통화 중인가? 조금 있다가 곧바로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또다시 전화를 합니다. 3번 이상 계속 전화를 하는 사람, 성격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 또 컵라면을 먹으려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3분을 참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서 다 익었나 휘적휘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는 잘 없는데 커피 자동 판매기,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려고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오면 이제 물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동작이 완료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손부터 넣어서 얼른 그냥 물과 커피가 떨어지면 그냥 얼른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격 급한 게 드러납니다. 수업 종이 치기도 전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끝난다 싶어서 책가봉부터 생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떠셨습니까? 사탕을 먹을 때 맨 처음에는 입안에 넣고 살살 녹여서 먹다가 좀 녹았다 싶으면 씹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음식을 데우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 딱 서서 시간을 보면서 돌아가는 접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으면서 녹여 먹다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덤성덤성 베어 먹어서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그렇게 빨리 먹으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두통이 찾아와서 아이고 머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해서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다, 어떤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것 정말 못 견뎌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당장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먼저 참고 기다리다가 먼저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내가 해버리지 하고 내가 그냥 다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로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24절부터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온 우주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2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디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먹이통 위에다가 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는 처음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영광 중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아쉬운 듯이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을 온 사방 천지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여러분, 그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불러주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멸망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 28절 29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얽혀져 있는 실 덩어리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하나하나 풀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세상이 멸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징조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 지진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짜 메시아, 가짜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면 이제 이 땅이 멸망할 마지막 날이 다가왔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우리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부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집주인이 먼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면서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언제 돌아올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의 사무를 맡은 하인들, 종들은 항상 ready,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상관없이 언제 돌아오든지 항상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악으로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죽었으니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바로 이 시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깨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도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 기록한 마가복음 13장 말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3장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둘째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믿음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빨리 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